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맨 끝에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써 있어요. 햇사람 우리야. 근데 그 햇 족속 이렇게 보시면은 가나안의 7 족속, 때로는 8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살았던 각 족속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햇 족속 이렇게 써 있죠. 햇 족.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햇 족속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아 이렇게 제가 그것을 뜻을 펼쳐놨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빛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의 빛. 엘리 엘리 할 때 네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때 나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르 맨 밑에 오면 불꽃 빛이다 이런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야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시편 27장 1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우리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우리아다. 햇은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저주를 받나요?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냐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기다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의 사람이 오늘 햇사람 우리아 이거예요. 우리아의 조상과 그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면요, 그 옆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봤더니요, 음행, 자녀들 불살라 죽이는 엄청난 죄악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신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면서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 죽은 자에게 제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시편 106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신들에 대해서 썼느냐, 죽은 자에게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그러니까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기도하는들 그것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무너질 때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을 그대로 자기 몸에 다 그냥 다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해쪽 속의 신,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개종자입니다. 개종자예요. 이후 엘리암의 딸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을 대적해서 망가졌지만 엘리암은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아와 거의 대등한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 밑에 내용 써드렸어요. 이스라엘 군 157만의 군 지휘관 중에서 몇 번째 서열인가 했더니요, 37번째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37번째 서열이다. 제가요, 대한민국의 육군 장선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별 3개 이상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37명이래요. 2020년 5월 17일자 기사를 제가 참고했어요. 군 장성에서 중장급 이상의 사람이 37명인데 대장급 별 4개의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럼 157만을 지휘하는 군지휘관 중에 우리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방인으로서 보수적인 군대 조직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군대 그 지휘관 중에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4절 39절에 보면 엘리암도 써 있고 우리아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4만 명의 지휘관 병사를 거느릴 정도면 우리나라 보면 사단급 이상입니다. 거의 군단급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아를 그냥 평범한 군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병졸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아의 입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법계, 또 법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언약계, 또 증거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있어요? 항아리가 있고 지금 지팡이가 하나가 있고 두 까만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기억나세요? 속죄소. 거기에는 뭐가 뿌려져요? 영소와 황소와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법궤 위에 그릇들 있죠? 이렇게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품어주시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냥 가슴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보세요. 자, 우상에서 예수님께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래입니다. 다윗에게 왜 아래일까요? 다윗이 호출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일을 치고 호출합니다. 왜 호출했을까요? 밧세바가 나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은폐하려고, 조작하려고. 2박 3일 동안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이렇게 이제 불러냈을 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야영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과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아의 입에서 언약궤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언약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를 할까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군인으로 있다가 호출됐어요. 예?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식이 없이 얘기할까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의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다윗만 언약궤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서 막 춤추고, 예?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베옷을 입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모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만 언약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사랑했다고요? 우리아도 사랑했습니다. 우리아도 사랑했습니다. 그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아는 모압 여인 룻과 블레셋 사람 이때와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성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개종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소에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입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있는 사람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아는요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러한 개종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좀 이해되십니까? 언약궤에 피가 뿌려졌죠? 그 피는 예수님의 피와 영적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영적 의미가 같아요. 물리적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어린 양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뼈가 꺾이지 아니했던 그 어린 양의 영적 의미와 예수님은 영적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은혜를요, 우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이 신앙 고백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법궤에 무엇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죽은 지팡이였어요? 살아있는 지팡이였어요? 죽은 지팡이였어요. 죽은 지팡이. 우리 시골에서 부뚜막에서 부식갱이 이거 알죠? 부식갱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저도 했어요. 그거 그게 나무가 죽었던가요? 살아있던가요? 불속에 들어갔다. 불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거 얘기하시려고 오신 거지. 원과사님 모르실 일이 없어. 성경 박사님이신데 모르실 일이 있으신가? 하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냥 너희들만 지도 여기 있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냥 원망 불평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지팡이 가져봐. 그 죽은 지팡이 다 가져와봐.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 놓으니까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맺었어요? 열매가 맺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리가 있나요? 천만에요.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영생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와 당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의미를 풀어나가십니다. 의미를 풀어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네, 한번 펴줘 보세요. 32절 이하. 요한복음 6장 31절까지 31절부터 보시면 더 나왔겠네요. 31절. 앞에 돌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네, 요한복음 6장 31절. 만나와 예수님. 예수님께서 만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보세요.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죠? 만나를 먹었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는 살.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또 그래서 십계명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 백성인 의인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는 항상 십계명을 낭독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하고 달라요. 율법주의는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아니야. 야,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없는 의인은요, 그 의인은 그 의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창세기 18장 19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자꾸 이 관계가요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혼동스러운 거야.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잘 혼동스럽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18절 보세요. 18장 18절 위로 좀 올리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도와 공도가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강화된다고 로마서 3장 맨 끝에 또 써있어요. 그거요. 성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은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의지가 그 신령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산의 진미를 또 내려보냅니다. 그 취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술을 맥주 정도, 막걸리 정도 보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술 복합 이게 뭐예요? 막 타는 거 폭탄주. 이런 어떤 술을 먹였을 것 같아요? 막걸리 정도 먹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이 우리에게 폭탄주를 먹였을 것 같아요? 잘하시네. 그림이 그려지죠? 도수가 센 술을 먹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그 대병 있죠? 소주 대병 갖다가 그냥 마셔. 왕이 줬으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셨는데 제정신이 아니면 집에 갈 것 같은데 안 갑니다. 이게 안 가요. 보세요.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가 속했던 햇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이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멸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체를 범했다. 근친상간했다.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동성연애했다. 그 정도를 한 단계 또 뛰어넘습니다. 수간을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거기에 플러스 몰록과 밀검에게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바울신도 똑같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은 토에 내쳐진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정죄하신 그 이유가 레위기 18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 문화에 쩌들었던 사람, 햇사람 우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대신에 그 자에게 어떤 의지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내용이 무언가 했더니 노아의 삶과 에녹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에녹은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의를 전파할 때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의를 전파했어요.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강권하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니까 뭐예요? 내가 영체가 밖에 있는데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데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거듭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누구의 뜻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성령의 소욕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의 노예가 됐어요? 탐심의 종이 됩니다. 탐심의 탈을 쓴 사악한 군주였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음 충만했던 다윗도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의 시들을 많이 씁니까? 침상으로 내 눈물을 띄웁니다라고 하는 눈물의 시들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탐심의 탈을 썼던 그 사악한 군주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우리의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정죄합니다. 그 사악한 자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사악한 자여,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 벨리알이 뭐예요? 마귀의 별명입니다. 뜻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발도 그래요. 나발도 불량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 있죠. 불량자라. 이 지금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다 벨리알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하니까 다 깨지고 돌아오네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반면에 우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한 병사요 충직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죠? 예수의 좋은 군사였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손에다 뭐를 저주네요. 보세요. 이 나쁜 사람. 다윗이 손에 우리아의 손에다가 뭘 저주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아는요, 명령이 좋든 말든, 나에게 불리하든 말든 순종합니다.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졸도 아니에요.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에요. 지금 암몬족속과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조작하려고요. 이 과정이라고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살인 교사 지시서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줍니다. 저 같으면요,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요압에게 건네줍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날 죽을 줄도 모르고 갑니다. 믿음 충만했던 우리아. 그래서 암몬 족속의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암몬 족속의 칼로 죽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내가 나를 업신여겨?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할 때 10계명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수준이 높다니까? 또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가늠하지.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는 말에서 맨 앞에 내용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나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십계명에서 뭐에 걸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죠? 다 걸려버립니다.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과 계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믿음과 계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계명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 믿으시는가 보네. 안 믿으시는가 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나오세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1장 19절 20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11장 어디 갔네. 자, 에스겔서 구약성전 1163페이지 1163페이지.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기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라면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뭔가, 아니 코로나에 사람들이 쩔었어 아주. 네? 말씀에 절여져야 되는데 코로나에 쩔었어 아주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근처도 못와. 교회 오면 무슨 완전히 언론 플레이 당해가지고요 큰일 나는 줄 알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새벽 예배에 나오셔도 되고 오전 9시에 나오셔도 되고 11시에 나오셔야 되고 우리는 또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불 꺼놓고 기도회 또 해요. 독하지 않냐고 저는요 예수 못 믿습니다.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또 드릴 말씀 많아요. 계시록 12장 14장에 보면 하늘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래요. 다 한결같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악하였더라. 우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지킬 육적인 갑옷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위대한 장수였다고요. 육신의 갑은 연약해서 화살에 맞고 죽임을 당했지만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령 속에는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감을 가지고 의의 띠를 띠며,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며, 그래야 햇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햇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다윗은 짜가지고요, 예? 우리들도 때로는 보면요, 햇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요, 자기가 성경을 기록해놓은 말씀도 감당을 못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떨며 구원을 이뤘대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그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에요. 로마서 7장 얘기는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탐심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탐심 있잖아요. 그 10계명에 7계명, 10계명이라니, 10번째 계명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양심의 일반의 가책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해놨네요. 어떤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시편 117장입니다. 117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방인 된 우리아가 구원받았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가 또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잘 대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기록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못 가겠네요. 자, 끝까지 복종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의 수욕으로 따라 살아야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종교가 십자가에서 제거되어져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우리아처럼 죽을 때까지.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신앙의 각오를 갖지 않냐고서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는데요. 시사율 0.4%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웃어야 돼요. 걸리라 하죠. 제가 아는 분은요, 가족 전체가 다 걸렸어요. 가족 전체가 다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5일 있다 보니까요, 이 세균이 다 죽더래. 다 죽더래. 그리고 멀쩡히 또 나오셔서 일상의 삶을 살고 계세요. 가족이 전체 다 걸렸어요. 교회를 못 앉느냐? 더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십자가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압은 부당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랍바성을 살펴 대적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아를 두어 죽게 만듭니다. 랍바성을 빼앗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왕 다윗을 모시고 왕관을 쓰게 하였지만 이는 부끄러운 썩을 면류관이었습니다. 썩은 면류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랍바성을 취하고 요압이 말이죠. 이 면류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한 달란트요. 금 한 달란트요. 그럼 몇 킬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몇 킬로입니까? 34kg짜리. 34kg짜리 면류관을 쓰고 있다니까요. 34kg짜리. 다윗의 승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승리냐고요. 요압도 나쁜 놈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또 목회자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속아 넘어있는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바뀔 수 있지? 그 인상 속에서 완전히 속고 있고 자기가 완전히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아세요? 꼭 말과 같은 얼굴이 말과 같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인상에 있어 어떻게 말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피노키오 나중에 뭐가 돼요? 당나게 되죠. 그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면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다윗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내게 기만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자,
부끄러운 썩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요압과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 우리아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자리에서 승리자는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순교자 우리아라. 믿음의 싸움으로 영생을 취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절대로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써있지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써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아의 이름을 아름답게 씁니다. 전체로 성경 전체로 우리아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우리는 우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되게 일찍 끝났네요. 되게 일찍 끝났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방인 우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아는 뜻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요? 빛이시다. 이방인 우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하나도 얼매는 사람이 없대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3절 보니까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제가 예배 전에 일부러 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이방인 우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충성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때도 그래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 나중에 한번 이때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 이방인을 축복하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사로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우리아가. 여러분들 교회에다 충성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러 이 땅에 지금 오신 거지. 여러분들 김 목사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누구의 소욕으로 해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하시겠죠? 밖에 옷 아무리 이쁘게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지. 또 보세요. 기도의 제목도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의 방향이 잡힐 거 아니에요. 예방적 기도. 하나님의 점심값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의를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그 말씀드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